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새로운 날들을 허락받음을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그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얻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리라 불렀더라. 아멘. 롯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축복받은 여건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롯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와서 양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동방의 왕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롯에게는 인복도 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땅을 선택할 때에 주저함 없이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감사의 인사도 올리지 않고 떠난 것과 아브라함에 의해 구출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감사의 인사도 없이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간 것을 볼 때 롯은 참 좋은 여건과 기회를 받았으나 그만큼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은 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롯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롯이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방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그의 믿음의 삶을 보았는지 아니면 롯 안에 선한 것이 그래도 소돔 사람들보다는 나았는지 소돔을 찾아온 두 천사를 대접하고자 초청해 줍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성욕에 미친 소돔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몰려와서 그의 손님들을 요구합니다. 놀랍게도 롯은 손님들 대신에 딸들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상식적인 롯의 행동을 해석하는 구절이 없고 롯이 어떤 심정으로 이 제안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롯이 죄를 또 다른 죄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A 대신에 B라는 식의 타협입니다. 그러나 A든 B든 말도 안 되는 죄악일 뿐입니다. 롯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들을 형제와 친구로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은 롯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말은 롯이 이중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저희 중에 날마다 거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롯은 이런 이중생활의 대가를 본격적으로 치르게 됩니다. 롯은 성읍이 죄악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으니 가족들을 구원하라 라는 천사들의 경고를 듣습니다. 롯은 이 사실을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도무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무시당하고 도리어 조롱을 당합니다. 롯의 증거는 무능력했고 무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롯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담는 그릇인 롯에 있었습니다. 롯은 그의 가족들 앞에서 소돔 사람들과 형제요 친구로 지냈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며 아마 타협하는 삶을 늘 일상적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롯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없는 결과를 그의 이중적인 삶의 대가로 치르게 된 것입니다. 흔히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다음 세대들의 교회 이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이것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이것에는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 어떤 일이든 하지 않는다는 MZ세대의 특징도 있겠지만 결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신앙적이기도 하면서 일면 세상의 방식도 받아들이는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신앙의 진정성을 발견하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져가면서 이 우려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부모들이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는지를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신앙을 재평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또 다른 의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중적인 삶, 타협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저하는 롯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롯처럼 걸쳐있는 신앙, 겸해서 섬기는 신앙, 타협하는 신앙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단순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임박한 심판의 경고 앞에서 세상을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서둘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머뭇거립니다. 아마도 롯은 가정과 사업과 그의 소유를 다 버리기에 그의 발걸음이 채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롯을 강권적으로 구해주셨고 성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생명을 지키게 되었지만 롯이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롯은 자신이 기력이 없어 도망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 근처에 소알로 도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소돔을 안 떠날 수는 없고 대신 소돔 근처에 피해서 자신이 가진 많은 가축과 소유물을 어떤 식으로든 찾고 싶었을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롯의 선택을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롯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롯더러 그렇다면 살던 대로 살아라 하면서 내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롯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는데 어찌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노릇을 하려느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구원받기 전에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걸쳐있기 때문입니다. 겸하여 섬기기 때문입니다. 누룩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히를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 겸하여 무엇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것은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서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떠나서 도망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혹시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그리스도인의 전형을 롯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결단의 순간에 지체하는 신앙, 심판 앞에 바로 돌이키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의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능력이 없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무언가를 겸하여 섬기기 때문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심판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점점 이 세상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은 아닌가 하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과 걸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다른 어떤 누군가를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온 모든 자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